예수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요. 이 비유의 주제 결론이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말씀에 1차적인 청자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하고 또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4절 말씀으로 본다면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절 이하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아멘. 그 중에 이 11절 이하부터는 바리새파 사람의 감사 또 그의 기도가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이 사람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감사이고 기도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또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세리거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혼잣말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혼잣말도 마음속으로 하는 혼잣말이 있고 소리 내어 하는 혼잣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세리가 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더욱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의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 또 나 자신은 어떤가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생각이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금식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신앙 행위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거짓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착각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착각이죠. 그야말로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그 사람,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염두하고 예수님이 9절 말씀에 그런 사람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세리인데요. 우리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어쨌든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참 대조되는 사람은 이 세리, 또 실제로 세리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음을,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둘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착각인지 무지인지 어쨌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분명 죄인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았느냐.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칭이죠. 어렵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 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 회개를 배울 때 우리 그렇게 또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 말씀 또 죄에 대하여 동의하는 거다. 어글 위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그래서 어렵게 살려고 나름 애를 쓰는, 그러나 여전히 또 죄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파의 가르침처럼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자비를 입으시는 그런 죄 용서의 감사와 이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님도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조금은 다른 각도로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1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9절에서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 하면 그러라고 하죠 근데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 성취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버립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았구나, 내가 높아지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냥 잘한다 이러면요 만족하지 않고요, 당신이 1등이라고 해야, 금메달이라고 해야
뭐 수석이라고 해야 상위 몇 프로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막 그립감을 느끼듯이 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자아도취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은 낮춥니다. 또 결국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귀로부터 내가 높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어렵구나, 이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뭐 세상은 또 막 그런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1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세리는 말 그대로 이미 낮아진, 또 이제 당시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를 낮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좀 얕보고 무시하고 뭐 심지어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뭐 그런 겁니까? 예. 세상은 그렇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내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괜히 또 이 시간 또 생각하면서 막 판단하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누구는 그런 것 같고 누구는 그런 것 같고 뭐 이러시면 혹시라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인데요. 성전에, 뭐 우리 예배당이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대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 뭐 당연히 교회 생각 많이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우리는 또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각 가정교회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목자님들도 어쨌든 교회 생각을, 우리 목장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죠? 뭐 또 경험하시고, 우리 최은계 목사님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교회는 저는 세 가지다라 생각하는데, 화면 안 볼까요?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우리 새로운 삶을 통해서 배우지만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함께 그냥 말씀 몇 자락 배우는 수강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 또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따르도록
이 주님의 도를 전수하는 이 교회는 병원이고 가족이고 제자 공동체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병원이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요, 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착각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 보면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재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 그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와요. 또 이런 세리도 옵니다. 세리. 겸손하다 못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 같고 막 어둡고 우울하고 막 이런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그렇게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세리,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상의 이 세리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맞긴 맞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본문 보면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교만한 것도 싫고 이렇게 자기 비하적이고 왠지 이렇게 너무 자기를 낮추고 좀 왠지 좀 우울해 보이고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목회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막 그런 말들을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최소한 영혼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도 있고요. 최소한 영혼의 병든 자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곳인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병원일 때가 많듯이, 교회도 누가 교회 왔다 하면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왔구나 이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병원인데요, 문제는 또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하고도 가족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도 있고 병도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이른바 영적 가족이 되는 거,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목장이죠.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스하고 막 좀 참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런 사람들과 선택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병치레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병원이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병치레를 같이 하는 게 어쩌면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 가족이야,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또 고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만 하면 안 되고 길러내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를 영적인 청년으로, 하여튼 좀 영적으로 철이 들리도록 또 길러내야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쯤 되면 교회는 머리 아프고 막 징글징글하다 싶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교회는 병원인데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돼야 되고 막 가족이 되는 것도 진짜 이거는 어려운데 또 고쳐야 되고 병원이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길러내야 되고 목회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깨우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깨닫게 되고 맞닥뜨리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몇몇 목자님들을 보면 때로 서서히 우리 목자님들도 이런 것을 서서히 이렇게 딱딱 뭐 정리하고 정리는 못할지라도 하나씩 깨우쳐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현실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병원이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세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듯이 여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목장에도 그렇고 교회는 병원이고 근데 우리는 서로 가족이 주 안에 가족이고 그리고 이제 뭐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이렇구나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잘 새기고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독 교회를 막 머리 아픈 곳으로 부정적인 곳으로 뭐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12 제자 그 공동체가 그러했죠.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많고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 뭐 주님을 같이 배반하기도 했다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가는 치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가족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원래 가족은 서로를 치유하는 곳인데 상처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라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몇 주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족이 되어서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가는 이유입니다. 나도 그러니까 누군가만 치유가 되지 않고요. 우리 다 같이 나도 그리고 형제 자매도 치유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안 되면 그런 치유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냥. 알지만 치유는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그냥 병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그냥 병을 안고 사는 거죠.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뭐 목장이 되고 가족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구나. 막 포항말로 속 시끄럽다. 뭐 이런 것도 경험해보기도 해서 더 아플까봐
더 상처받을까봐 이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병을 그냥 안고 막 그냥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특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뭐 비판하고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 교회는 병원인데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들끼리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라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당신이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부활 진앙과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간증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심지어 깨어진 가정을 살려내고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뭐 세상은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데 누군가를 내 어깨 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는 그처럼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보고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건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나같이 이기적이고 사랑도 잘 몰랐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바라보는 소망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보상이나 땅에서의 만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뭐 섬기는 자가 되고 목자로 살아가고 곧 한계를 느낍니다. 땅의 보상과 땅의 만족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땅의 만족과 땅의 보상으로는요 또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휴턴 서울교회에서 더더욱 그것을 그러라고 연수 보내주신 거니까 그것을 목도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제사장은 옷도 화려하고요. 고생도 하지만 어쨌든 제사도 집례하고 백성들 앞에 다 폼도 나고 건의도 있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주님을 섬기고 축복하고 온갖 성전의 해막에 별의별 잡일을 다 하는 게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9절에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다른 12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지파들
다른 사람들처럼 차지할 목도 없고 유산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동기들, 세상의 내 친구들, 동창들, 또 때로는 신앙의 동기들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레위 사람들의 유산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유산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보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갖다 주는 이제 11조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지켰거든요. 사사기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고 살면 레위 사람으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업 삼아 살면은 레위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성도의 삶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른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차지할 어떤 유산이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이 기업 되시고 유산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 하늘의 복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와서 말씀 전해주신 저희 은사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그분 카톡이 와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그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냥 잘 지내 이런 카톡인데 느낌이 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교회는 병원이군요. 근데 또 교회는 가족이 되라 하시는군요. 근데 또 제자로 만들어내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감사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래서 가정교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아프신 것 같다. 근데 저에게 가정교회를 제일 먼저 소개해 주셨던, 이제 내년에 은퇴시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에 은퇴세요. 몇 달 전에 목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고 거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 목사 교회 가도 되나? 포항 가도 되나? 너무 좋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도 좀 해주시고 상공부도 하나 좀 해주시고, 목사님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사모할 뿐만 아니라 누려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린 못하지만 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령님 바라보시고 오직 은혜 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지켜가면서 서로 그렇게 막 혼내고 야단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